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Cause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eah, 'cause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Oh,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큰 박수를 올려드려요. 에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둠을 비추시며 아멘. 우리를 일으키네 아멘밖에 없네. 주 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를 치료자 사단의 모든 결과는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정말 믿음으로 찬양하고 계시죠? 여러분만 Say the 1, 2, 3, 4 크신 내 주님.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 가시오 주는 치료자 그곳 나온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십시오. 주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주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전사님과 함께 봉독할 텐데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30페이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 거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나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감동을 받고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날들이 에브리데이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막 지내다가 안식일 날 와서 그냥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냥 나는 거룩해졌네 개념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에요. 매일매일이 주일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이 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날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그러면 주일은 뭐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던 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뭡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결산하러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때로는 무너진 적도 있지만 또 일어난 적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 모든 날들이 예수님 거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이 개념을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원한 안식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죠? 우리의 생이 다하고 주님 품에 완전히 들어가서 주님과 완전히 거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말뜻을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도전하는 근본적인 그 뿌리가 어디에서 오냐면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역할들을 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규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이 규정의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올가맸다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올가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안식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안식일 개념이 강한 사람들은 막 안식일 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런 개념들, 그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만 예배 와서 드리는 것, 달랑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그것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주일 성수 개념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 연락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그분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그런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영상 잘 시청하셨죠?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잠깐 나눌 텐데,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는 어떠세요? 잘 쉬셨어요? 행복한 시간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쉬셨죠? 충분한 쉼을 통해서 아마 재충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건 이 재충전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그런 재충전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기, 성경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식일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입니다. 나의 안식일로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여호와의 안식일. 이것을 지켰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안식일은요, 올바른 쉼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미국 뉴저지 경영대 연구팀이 그런 실험을 했대요. 쉬는 시간에 한 행동이 뇌의 재충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하나의 실험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휴대폰 자주 하시잖아요. 그죠?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뇌가 제대로 휴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험 결과에 따르면 뇌가 제대로 휴식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끔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곤이 풀리지 않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올바르게 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1장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서 나의 안식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인이심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안식일이요, 신약에 이르러서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세계를 열어놓으신 주의 날로 승화되어 표현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주의 날로서 이렇게 다시 한번 승화되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20장을 보면 재차 반복되는 이 안식일의 그 개념이 나와요. 이 왜 안식일을 재차 반복하면서 나왔느냐,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철저하게 쉬라는 거죠. 철저하게 쉼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고 재충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자, 이런 점에서 5장에서 안식일 준수가 성막 건축보다 또 기구를 설치하는 이런 것들보다도 먼저 언급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것을 우선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열심을 품고 열심을 하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인간의 의지가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선시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요, 이 쉼의 목적은 육체적 쉼의 그런 목적, 육체적 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생체적인 그런 회복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쉼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위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회의 날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성회의 날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로서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안식일은 혼자 집에서 쉬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날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서로에게 알리는 그런 날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듯 올바른 쉼의 시간인 안식일을요, 그날 하루 동안 온전히 여호와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지내는 것, 이런 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처소에 모여서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여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안식일, 각 처소에서 함께 여호와의 날을 지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안식일은 일단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죠. 자, 쉼은 어떤 의미냐? 재충전,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뭐라고요?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관심을 갖습니다. 맞죠?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그 밖에 건강한 몸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죠? 자, 그렇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운동하는 것, 먹는 것, 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쉬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은 다음에 근육이 성장할 수 있는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운동할 수 있도록 몸을 회복하는 그런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운동, 음식, 그 쉬는 시간의 그 비율을 3대 4 이렇게 정해놓고 쉬는 시간의 그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간은요, 몸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영에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굉장히 삶 가운데 지쳐서 매우 바쁘게 의미를, 정체성을 잃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은 고3 선배들 있죠?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 자소서며 수시 원서 쓴다고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바삐 살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그 원서 쓰고 나서 그런 중간중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해서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내가 이것을 왜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바빴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자,
이 삶의 정체성을 이런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바빠서 이런 고민한다는 건 결코 우리 삶 가운데서 유익한 모습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30%, 아니 최소한 10% 정도는 우리가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까지 같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쉼을 통해서 쉬는 것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품고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쉬는 시간, 회복, 이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어떤 모습이죠? 시편 23편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죠.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되어지고요, 또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회복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추석을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쉼의 의미에 대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쉼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은요, 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것을 믿고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함께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저희가 주의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주의 날 기간, 하나님의 주께서 주신 이 주의 날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육체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재충전되고 새 힘을 얻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추석 연휴를 맞아서 우리가 그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각 가정에서 편하게 쉼을 얻고 또 안식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번 주에는 간단하게 약식으로 또 예배를 좀 드립니다. 찬양과 또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면 예배가 언제쯤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삶의 각 처소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예배 처소는요 거의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대면 예배가 오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함께 드릴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전화 신방 하실 텐데, 전화 신방 꼭 받으시고요. 전화하실 때 꼭 기쁘게 맞아주시고, 선생님과 함께 위로의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 간에 힘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삶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주께서 주시는 마지막 찬양, 이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